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8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5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들으시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이 대 헌신과 수고로 2019년보다 우리 교회 결산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액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지체들의 헌신과 수고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지키셨던 것처럼 2021년 한 해 우리 지체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 위에 주여 기름 부으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가 확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확증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모든 가정과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2021년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있어야 할 것 있게 하시고 채워야 할 것 채우시는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가 지체들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선택하고 결단하고 지켜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018년에 발표된 그 전 세계 종교별 인구 분포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전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래요. 우리는 보통 70억 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2018년 통계에 의하면 76억 명이랍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이고 이슬람 인구는 18억 명이고 힌두교가 10억 명, 그리고 불교가 5억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반면에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인간이 경험이나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불가지론자들, 그러니까 이런 무신론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이 한 8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종교별로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진국과 아시아에서 점점점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 발전이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에서 이슬람 교도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50년대만 해도요, 미국에서 자신이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였대요. 1950년대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미국에서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30% 정도가 된대요. 선진국에서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비율이 가장 큰 나라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인구의 70%가 종교가 없다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시아에서도, 아시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57%의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어느덧 우리 한국, 우리나라도요,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6%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슬람교는 무섭게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가 이제 아랍연맹에 속한 국가 22개국 국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 48개국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학자들이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60년 사이에,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60년 사이에 세계 인구가 32%가 증가되는데, 반면에 이슬람 인구는 70%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세계 인구는 32%가 늘어나는데 이슬람 인구는 70%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기독교 인구의 숫자가 가장 많지만 앞으로 반세기, 50년 이내에 두 종교의 수치가 역전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기독교처럼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자신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자신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많이 낳아야 1명, 2명인데 자기들은 7명, 8명, 10명까지 자녀들을 낳으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고 7명, 8명, 10명까지 낳으니까 앞으로 100년 안에, 길어봤자 200년 안에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 이슬람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국교회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점점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로교 중에 사이즈가 그래도 큰 교단이 통합이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이 통합이라고 하는 교단이 2011년에 통계를 하나 내놓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통합교단의 교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였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초중고 아이들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25%가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초중고의 아이들이 25%가 감소했는데요, 그런데 그 교단의 주일학교 각 부서의 통계는
작게는 34%에서 많게는 46%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인구 감소분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인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단이요, 큰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에 그 교단이 아마 한 8,000교회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교단이죠. 근데 그 8,000교회 혹은 9,000교회 가까이 되는 교회 중에요, 여러분 50%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청장년 교인이, 우리 교회 청장년 교인이 130명 정도 돼요.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우리 교회가 80명 가까이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수치가요, 다른 지역의 교회의 수치로 제가 환산을 해보면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80명 있는 교회는요, 작게는 청장년 교인이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이어야 돼요. 우리나라 한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 100명 정도로 잡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작년에 청장년이 한 130명 정도 모이는데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모습이고, 이 특별함은 소명이고 그리고 사명입니다. 제가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벤치마킹 했던 교회가 인천에 있는 은혜의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은혜의 교회는요, 여러분 교인이 한 4,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부교육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교회 사역을 성도님들이 다 하세요. 물론 부교육자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과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교회는 제자훈련 목회로 특화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제 안에 아주 크게 다가와서 제가 나도 그런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목회가 결코 쉬운 목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를 얼마큼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부교육자 구하기가 참 또 쉽지가 또 않은 어려운 면이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교회의 사역이 제가 지난번에 밴드에 좀 쓰기도 했지만은, 교육자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밴드에도 글을 쓰긴 했지만, 교회 사역이 전부 교육자 중심으로만 돌아가면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목적이 사라지는 결과에 이르게 돼요. 왜 종교개혁을 했느냐,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대형교회가 아닌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들은요, 부교육자가 짧게는 1, 2년, 조금 길게 있어봤자 3, 4년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중소형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중소형 교회는요, 교육자가 오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의 기본 심리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조건이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는요, 짧게는 1년, 길어봤자 3, 4년에 교육자가 바뀌고, 그러면 그 교회는 또 다른 교육자가 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역의 환경과 내용이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이 교역자 중심이 아닌 성도들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들이요, 부교육자가 한번 왔다 가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몸살을 앓아요. 물론 모든 부교육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중소형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부교육자가 와서 사역을 얼마간 한 후에 이렇게 성도님들 몇 가정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거나, 혹은 몇 명의 성도님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후원을 받는 일들이, 이게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요, 대형교회도요, 부교육자를 딱 몇 년 제한, 제한해서 사역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딱 몇 년 사역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이게 대형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교회도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느덧 한국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와 문화가 만들어졌냐면요, 이 부교육자를 하나의 소모품처럼 여기는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부교육자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목표가 없기 때문에 부교육자를 소모품처럼 여기고, 또 부교육자들도 교회를 그냥 필요에 의한, 어떤 필요에 의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아픔이고 연약한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국교회가 부교육자를 채용할 때 어느 정도는 그 부교육자를 책임지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교육자를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채용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함께 오래 갈 수 있고, 또 언제나 오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부교육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부교육자도 자신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를 선교사로 파송하거나 혹은 교회를 개척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난 공동회의를 통하여 올해부터 3가지의 특별한 헌금을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공동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111 헌금이에요. 111 헌금이에요. 111 헌금이 뭐냐면, 한 명의 성도님이 매월 10,000원 선교 헌금, 그리고 교회 개척 분립 헌금, 그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성도님이 이 3가지를 다 하면 매달 30,000원이 되겠죠. 매월 10,000원 건축 헌금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특별한 헌금이라면, 매월 10,000원 선교 헌금과 매월 10,000원 교회 개척 분립 헌금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헌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교회에 몸담았던 부교육자들을 위한 헌금이기도 하고, 선교를 위한 헌금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정말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한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최소 2년을 함께 사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알고 경험한 게 참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선교지에 있었잖아요. 제가 선교지에 길게 있지는 않았지만 짧게 있기는 했지만, 그때 본 곳이 뭐냐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교회가 없더라고요.
또 있다 하더라도 파송받은 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파송교회가 금방 바뀌어요. 작년까지는 이 교회였는데 올해 거면 또 이 교회로 바뀌어있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후원이 끊겼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비일비재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반드시 우리 교회에 와서 최소 2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알고 우리 교회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을 알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선교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성도님들이 반대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교사역이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했던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지면 100명의 성도님들이 매월 1만 원 선교 헌금을 드리면 그 비용으로 선교사님들의 생활비를 후원하고, 현장 사역에 필요한 정도는 교회가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 계신 그 선교지에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여름, 겨울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그 선교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가를 성도들이 목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의 현장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또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려는 부교육자에게도 한 명의 성도님들이 매월 1만 원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을 적립하여 나중에 그분이 개척하실 때 저도 예배당 전세금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교회 분립 개척 헌금이에요. 여러분, 200명의 성도님들이 매월 10,000원을 헌금해 주시면요, 5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돼요. 그리고 제가 100% 자신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훈련 받으면요, 교회 개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제가 개척할 때 한 권사님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왔어요. 그 돈으로 제가 예배당을 전세로 얻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 10년 만에 그 1억 5천만 원의 재정을 다 갚았고요. 또 물론 부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 자산이 은행에서 잡는 것이 21억 원인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밑거름에는 초창기에 월세를 내지 않고 그 재정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부교육자를 세워간다면 일단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사람이 한 몇 년 사역한 다음에 선교지에 선교사로 파송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선교사 그분을 후원하면서 그 선교지에 여름, 겨울 왕래하면서 그 선교지를 함께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하면 그 자체가 한국 교회를 위한 아주 새로운 어떤 이정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려면요, 사실상 부교육자를 많이 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100명이 한 명의 선교사님을 책임지고 또 200명의 성도님들이 하나의 개척교회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제가 그냥 부교육자라고 쉽게는 쓰지 않을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명확한 목표를 갖고 부교육자를 세워가는 일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많은 부교육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이 교회사에게 좀 더 헌신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뭐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교회 학교 부서마다 교육자를 하나씩 다 세우죠. 그게 뭐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교회 학교 사역도 그 중심이 성도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그 교회 학교 사역에 헌신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분명한 건 이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아무리 잘 가르친들요, 그 기초에 가정이 있지 않으면요, 교육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대충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시간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기껏해야 2시간, 많아야 3시간 아닙니까? 예? 그 2-3시간 중에 그나마 교육을 하는 시간은 1시간 내지 뭐 2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이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은요, 당연히 가정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수요 가정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뭐 물론 수요일에 한 30분 예배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삶과 신앙이 대단히 변할까? 여러분,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번 해보니까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교재를 가지고요, 우리 가족들 다 앉혀놓고 똑같이 지난주에 수요 가정 예배를 똑같은 시간에 저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느낌을 하나 받았냐면요,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그 공간에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제가 너무 신비주의적인가요? 여러분, 이거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간 안에 어떻게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지, 여러분이 이 특별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만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 29절과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서 딥낫세라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남기는가?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유언을 남기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단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자택일하라라는 겁니다. 양자택일하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면 많은 내용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거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거하는 어떤 그레이존, 그 회색지대에 머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발을 얹혀놓고 그 사이에 거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편할 텐데 하나님은 오늘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발을 다 넣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빛과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곳이 세상인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신앙이 참 어려운 거예요.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살지 않아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셨듯이, 우리가 이미 많은 분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맞는 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C.S. 루이스 박사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열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다른 세상에 맞게 창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세상에 맞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다른 세상에 맞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단의 내용은 나중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주 냉정한 말 같지만요, 인간에겐 사실상 내일이 없어요. 누가 내일을 장담하고 누가 내일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에게서 시간의 개념은 오늘을 어제로 흘려보내고 내일을 오늘로 맞이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오로지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지 않는 일은요, 내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하지 않는 일은요, 내일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셔야 돼요. 무엇을 말입니까? 오늘, 지금을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결단의 내용은 오늘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는 그 선택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가정의 선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몇 주 사이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정인이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하여 보셨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문제로 인해서 욕을 먹는데 이 사건까지 겹쳐져서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예? JTBC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는요, 지금 계속 뉴스에서 안산에 있었던 어떤 교회, 예? 그 교회도 아니죠. 이미 10년 전에 그 교회를 이단으로 다 교단에 정죄를 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냥 교회라 하니까 교회예요. 예? 목사니까 목사예요, 그냥.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을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정말 신자가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을 다 가지셨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나중에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있었던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을 몇 개 더 이렇게 제가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어린 의뢰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아세요? 영화 제목이 어린 의뢰인이에요. 이 영화는 2014년에 있었던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실화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새엄마가 의붓아들을 때려 죽이고 그 아이를 죽인 것을요, 의붓 딸아이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다가 붙잡힌 그런 사건이에요. 그 영화에서 그렇게 재판을 받을 때요, 한 사람이 그 새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냐고, 당신에게 엄마는 어떤 의미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막 욕을 하면서요, 내가 엄마가 있어 봐야 알지, 뭔 그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그 새엄마 또한 엄마가 없는 아픔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여인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보게 된 내용이 2013년에 일어났던 서연이 학대 사망 사건이에요. 서연이를 때려 죽인 것도 새엄마였어요. 참 좋은 새엄마도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서연이 사건도 새엄마가 전날 식탁에 올려둔 2,300원을 서연이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서연이를 때린 거예요. 근데 그날이 서연이가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날이었어요. 새엄마가 서연이를 막 작심 때려놓고는 학교에다가는 서연이가 아파서 소풍에 갈 수 없다라고 전화하고, 서연이 친아빠에게는 딸이 소풍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서연이가요, 그렇게 맞고도 소풍이 가고 싶었나 봐요. 서연이가요,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소풍 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대요. 그 말에 새엄마의 분노가 극에 달아서 결국 서연이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그 엄마가 아버지의 바람과 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가셨거든요. 근데 하필 소풍날이 왔어요. 그날 저의 그 큰 누나가 저를 이렇게 소풍 갈 수 있도록 다 챙겨주셨는데, 제가 그날 소풍에 안 간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신고 다니던 신발이 그 엄지 발가락 쪽에 빵꾸가 나 있었는데,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그걸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 우리 엄마가 소풍 가는 날 그 나 신발 사준다고 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전작 소풍날이 되었는데 엄마는 없고 저는 빵꾸 난 신발을 신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풍 안 간다고 울었어요. 근데 서윤이는 그렇게 맞았는데도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왠지 저에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나를 포기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그때 나를 포기했다면 그래도 어머니의 인생은 좀 낫지 않았을까? 어머니 자신의 인생은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한편으로 감사와 한편으로 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능하시면 가정을 지키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은 포기하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 레프상의 모든 지체들이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결단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가정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는, 따르는, 순종하는 가정으로 오늘 만들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택하고 결단하고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바성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으리라. 시간을 기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오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미 이루어진 일에 후회 안 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뒤돌아보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아는 가정,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가정,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 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사의 결단이 그 촉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촉구가 오늘 우리의 결심과 오늘 우리가 지켜내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영원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혹여 하나 지키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지켜야 될 자녀들 내가 지금 지켜야 될 가정들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길 여호와여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내보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이 여호수아의 결단과 이 여호수아의 촉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단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실증하여지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론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